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4절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아니, 창세기 1장 9절 하다 마쳤습니다. 셋째 날, 그 셋째 날, 예, 그게 첫째 날의 빛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 젖시고 그러죠. 둘째 날은 이제 공창 그 샤만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 그 나누어진 것에 대한 분리 작업이 일어나죠. 이게 아니면 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림을 못하거든요. 물론 아무도 애상적인 재능이 물이고 물이 있으면 어두움이 이래 있어요. 어두움 깊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메라이펜트 하신다. 뭐 배회하시는 게 살펴보고 계시고, 이게 물이고 이게 땅이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요음이라고, 그 호세크 이 빛을 해결하는 어두움을 해결하는데, 그 어두움 호세크를 라일라 밤이라 그래요. 빛을 요음이라 했다 이거지. 요음. 이게 그 빛에게 그 빛에게 그 빛이 이래 돼. 반대로. 그 빛이 요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 낮이라고 번역되고, 그 호세크는 라일라 밤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때 요음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 왜 낮이고 요음이라고 그거는 날이라 그러냐고. 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첫째 날을 빛을 요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낮이라 그러면 차라리 뭐 만화 붙여가지고 요음 이러면 낮이라 그러겠는데, 그 날의 개념을 그대로 똑같이 썼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요음, 하루의 의미의 요음이지만 창세기 첫째 날에서는 그 빛을 요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을 그대로 요음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낮으로 번역되는 건 낮도 되고 날도 되긴 돼요. 넓게 보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어떤 그보다 낮이란 개념이 지금 빛이 낮이 됐으니까 첫 번째 날이라고, 첫 번째 낮이다. 밝음이라 이거죠. 첫 번째 밝음. 결국 어두움을 분리해내니까 그 밝음이 왔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그래 보거든요. 우리는 요음을 자꾸 24시간으로 보잖아. 물론 이스라엘들은 낮과 밤, 저녁이 되게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날이라고 우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업무도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상태적이잖아. 동전 끝났냐 안 끝났냐 이 정도로 보는데, 이 요음을 봐도 우리가 보는 24시간의 개념보다 그 밝음 있는 그지 낮, 그걸 요음이라고. 그게 곧 속성이 오르잖아. 빛이잖아. 그러면 그 흑암에 깊고 흑암 어두움이 깊고 물이 꽉 찬 상태는 굉장히 땅이 토후바보 혼돈과 공허화된 무질서의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니까, 빛이 땅 때 나타나니까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내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그 빛에게 요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깊고 물이 꽉 찬 그 땅에서 봤을 때 꽉 찬 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 빛이 오므로 낮이란 게 요음, 그 밝음이 오니까 첫 번째 날이라 그러지만 첫 번째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개념이라고 해서 상태적인 거. 그래서 첫 번째 요음이라고 그랬다. 낮의 개념 밝음이니까 무질서가 잡혔다. 정돈의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정돈의 상태다. 이제 굉장히 어둡고 혼돈과 공허한 그 무질서가 그래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이거 학문적인 얘기요. 원전에 대한 얘기지. 6일 창조에 대해서는 누구나 믿는 얘기.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좀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자세히 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둘째 날은 그 공창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하나님께서 틈새를 주자. 라키아를, 이 공창 라키아 평평한 거, 이렇게 평평한 거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샤마임 하늘이 된 얘기, 그죠? 이제 물 사이가. 그래서 샤마임도 싸움에다가 많이 물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 파생되고, 그러면 그 궁창 하늘이 만들어져요. 그럼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을, 이 물을 서로 모이게 할 것이다.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저시브가 아니니까 한쪽으로 모여질 것이다. 바이오메르 항상 여기 시작할 때 이게 전제가 되겠어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say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따발은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물들이 그 셋째 날에 그 물들이 한 곳으로 이게 물들이 모여질 것이라고 바이오메르 했다 이거지. 따발을 막 직접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일렀을 거야. 물들이 모여지기를, 한 곳으로 모여지기를 하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거는 바다가 되죠. 그리고 물이 모이고 나니 그 마른 흙은 에레츠가 되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야바샤, 그 무시라는 야바샤는 에레츠가 됩니다. 에레츠. 그 야바샤가 이 야바샤가 이게 무시라고 하지. 마른 흙. 이게 에레츠가 되거든, 야바샤가. 그리고 물이 모인 곳은 야민인데, 야민. 이게 바다가 되지, 바다. 이게 셋째 날에 있는 상황들. 이것도 뭐 미인에서. 그런데 이 셋째 날까지, 지금 이 셋째 날까지 올 때, 처음에 빛이 와서 어두움을 나누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 요온과 라일라를. 둘째 날은 어두움을 내고, 두 번째는 물을 중간에 나눠서 그 라키아 그 틈새를 넣어서 그 평평한 걸 넣어서 하늘이라 그러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들을 한 대로 모으니까 바다가 되고 야밈이 되고, 땅이 드러나니까 야바샤 마른 흙, 우리 무시라 그러지. 그게 드러나는 것을 에레째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에레째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를 시키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땅이 있고 위에 물이 꽉 찼고 어둠이 꽉 덮었어. 이런 상태잖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모른다 이거지. 여기서 보니까 물과 어두움은 땅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죠.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물이 모였잖아요.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으로 모이고, 처음에 빛이 들어가지고 어두운 물과 두 사이 나누고 분리죠. 물도 나누죠. 이런 걸 이제 분리 역사, 분리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분리하는 게 창조라고. 우리 자꾸 뭘 만드는 거를 자꾸 창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있는 상태에서 분리함으로 지금 창조를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근데 셋째 날에 이 땅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땅. 땅 보고 뭐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다샤를 그래요. 다샤. 이게 뭐냐, 사크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히필이가 이게 저십에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바이오메르, 이게 야가샤라 그랬죠. 타드세 히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삭을 튀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십이니까 간접명령 그 삭을 튀우게 하라 이러겠죠. 간접명령이면 저십은 간접명령이라고 하죠. 단축에. 그거는 삭이 텄으면 좋을 텐데, 땅이 히필이니까 삭이 특이해. 땅은 삭을 튀우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르 말씀하지 얘기하셨다 그러지만, 그렇게 바라시는 거지 지금. 그래 되면 좋겠다니까, 땅이 뭐 하냐면 삭 튀우면 좋겠다 하니까 얕잘래요. 얕자.
그러니까 땅이 뭐라 그러냐? 이거 디필이에요. 시키는 거지. 시켰으면 좋겠다. 땅이 사기 특이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하나님께 야자를 해요. 이 야자가 토째 시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인데 토째. 여기 원문에는 보면 있어요. 이게 토째. 이것도 히필이거든요. 히필. 이게 나가다는 뜻이에요. 나가다. 이게 그 땅이 약자 나가게 와 연습부 바가 붙었으니까 토자되니까 와 연습이니까 이제 미하려고 완료됐으니까 안 보이세요? 앞에 다시 이게 나가게 시켰다는 거예요. 땅이 L했죠 하랬죠. 그 땅이 초목들을 뭐 풀과 뭐 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초목들을 나가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특이 시키면 땅이 좋겠다 그러니까 땅이 그 초목들 풀 뭐 나무 이런 것들을 가시 맺는 거 이런 것을 땅이 나가게 시켰어요. 시켰다고. 나가게 시켜야 되면 땅이 그렇게 싹 트는 걸 땅이 내어라고 우리는 번역됐는데 이런 초목들을 땅이 나가게 시키는 땅에서 수고를 했죠. 이게 지금 제가 너희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이 동참을 했잖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그 삭뜨기 하면 좋을 텐데 자시 보니까 간접문이 삭뜨기 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땅이 나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라 안에 지금 땅도 동참을 하죠. 초목을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땅이 만들었지. 그래도 바라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바람대로 땅도 동참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하나님께 일일이 하셨다는 이런 게 우리 창조는 진화는 스스로 창조는 하나님 다 해서 이래 돼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 창조했어. 불멸의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빛이 나와버렸잖아요. 1절에도. 그것도 제시브로 갔잖아요.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빛이 있게 하라. 간접명령 제시브를 썼는데 빛이 생겼잖아요. 동참을 시키고 심지어 땅은 그걸 내 일기까지 하잖아. 나가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론 안에 함께 하여서 이걸 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개념을 진화론 개념하고 굉장히 닮았지 않아요. 진화론 이렇게 돼가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데 진화론의 개념도 안에 함께 들은 게 창조론이다. 일일이 만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바이오멜의 말씀을 그렇게 그죠 이 얘기 하시니까 되어진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이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만드셨다고 딱 창조하셨다고 하고 나서 그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화론자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잖아. 열렸잖아. 원래 문장이 그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진화하면 아니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원문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결정적인 땅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훨씬 그 부분을 열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닫아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초목을 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채우는 거지. 셋째 날까지 분리를 해서 바다와 땅을 만들 때까지 분리를 하다가 그렇죠. 셋째 날 말미 그 땅으로 하여금 그걸 초목을 나게 했으니까 이제 채워넣죠.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체험의 역사, 창조 역사다 이렇게 주장돼요. 내용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그러면 분리도 창조고 채우는 것도 창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초목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걸 또 중간중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래 그게. 그렇지만 함께 동참했는 부분은 여실히 있다 라고 열어놓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별로 뭐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6일 창조야 딱 이렇게 강경하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 속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 과학을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어떤 접촉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육일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창조의 개념을 조금 원리대로 좀 보면 이게 같이 포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속에 진화론이 있다. 뭐 정통으로 인정도 못 받고 하지만 왜 창조론이 되시니까 그요. 그 유신론적 창조론은 뭐 앞에 뭐가 붙으면 왜 한국식 민주주의고 한국식이 붙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변형되는 거잖아. 유신론적이 붙으면 좀 안 좋다는 걸 보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 함부로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이제 함께 동참을 했어요. 여기 셋째 날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넷째 날은?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라 열림을 또 하셔. 이런 상태에서 넷째 날은 뭘 만들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만들거든요. 그게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원문을 제가 생략해버렸어요. 5절까지만 하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넷째 날에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빛을 해결하고 어두움을 해결하고 물을 갈라서 해결하고 그 물을 또 다시 나누기 위해서 땅과 그 바다까지 되죠. 하늘, 땅, 바다가 다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비었잖아 전부 다. 물론 땅은 말미에 초목을 내게 해서 지금 셋째 날 했지만 그 다음부터 비인 게 어딜까요? 하늘이 비었잖아. 그래서 넷째 날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을 만드신다고.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을 만드시는데 이때도요 원래 이거 마오르 이게 오른데 오른 이게 첫째 날을 할 때 우리 빛이라 그랬죠. 빛. 근데 명사가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매물 앞에 붙인데 요들을 붙이가 이 사람들 명사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광명이라고 우리 번역하잖아. 그죠? 이게 빛은 빛인데 뭐가 앞에 하나 붙었어. 그래서 제가 그 첫째 날에 낮을 왜 그냥 요음을 하잖아요. 마요음을 안 하고 요음이 하루가 있으면 그 낮이라고 했을 때는 뭐 마요음을 해버리면 혼란스럽지 않는데 똑같은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걸 제가 첫째 날의 개념도 낮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 이거는 마오를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이게 광명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빛의 일종이야. 이걸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걸 어트가 되는데 여기 어트가 모두 되는데 이게 복수형이 돼요. 여기에 원래 어트를 붙이는 건데 어트 붙이면 줄어져 가지고 메오로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복수형이라 그러면 큰 광명이라 그래. 큰 광명들이라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복수형이 장엄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단한 빛이다 이거지. 그래서 앞에 큰 걸 붙이면 큰 광명, 우리 그 뭐죠? 세메시가 있잖아, 하늘에. 히브리어에서. 세메시, 이게 해. 하늘에, 우리 해라 그러지, 달이라 그러고. 이때 이어, 메오로트, 큰 광명들이 아니고 대단한 광명이 붙어서, 광명이, 이때 또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를 뭐냐 하면, 바이에히를 써요, 메오로트 앞에다가. 항상 쓰면 좋겠다 할 때 이걸 쓴다고. 이게 뭐죠? 제시보라 그랬어. 빛이 있으면 좋겠다. 간접명령. 존재하기를 메오로트가 존재했으면 이런 뜻이거든. 존재하게 하라. 그 메오로트가 있으라는 거 아니야. 메오로트 너는 있으라 이게 아니고 삼위치이니까 메오로트가 있게 하라니까 메오로트가 있으면 좋겠다. 빛들이. 근데 이걸 단수형으로 봐야 되니까 광명이 광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이오메로 하시니까 그 광명이 생기는 거거든. 그걸 두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 아사 이때는 형성하셨다 그래. 그러면 큰 광명, 작은 광명 뒤에는 가면 곡하고 별들도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넷째 날에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 궁창에 있는 하늘에 두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절기를 주관하게 하시고 방반화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때 다스리게 하는 거야. 걔네들이 다스리게 주관한다는 다스리게 하시고 뭐 절기 같은 것들 다 이게 하게 만든단 말이야. 얘가 이게 4일째죠 이게. 그러면요 첫째 날의 빛이 낮과 밤이라고 해서 여온과 라일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4일째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밤낮을 주관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 근데 첫째 날에 벌써 나눠졌고 넷째 날에 가서 하늘을 공창에 있는 하늘에다 채워넣잖아 지금. 그러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건 같은 빛인데 빛들을 놓아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금 현재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거부터 해야지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이 어두움을 해결하고 물을 해결하니까 어두움부터 먼저 해결하다 보니까 저기 언급됐잖아요. 그럼 땅이 존재하고 나야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어두움과 물을 그죠? 잘 나누고 나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하니까 처음에 있는 그 빛들 있잖아요. 광명체를 하늘에 들어가지고 다 주관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 알고 있는 과학 지식하고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진리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땅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 우리는 지구 밖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공전 얘기하고 하지만.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봤으면 이게 하등에 문제가 없죠. 그럼 첫째 날의 빛하고 네 번째 날의 빛이 다른 겁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진리고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오늘날도 이렇게 본다고? 오늘날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보면 원시의 빛. 이거는 오늘 현재 존재하는 빛. 뭐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죠. 그거 다 같은 오른데? 이게 6일이라는 그 날의 한정을 두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계시 나타내 주실 때 영감,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에서 저자 기록을 하잖아. 그러면 그 저자, 그 당시 백성 적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준에 따라 기록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이익이 된 거지.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주가 만들어진 게 이랬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처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땅의 기준을 받고 우리는 땅 밖에서 보잖아 지금.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다르다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이고 지식이었고 과학이었으면 오늘은 우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 창세기를 쓰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썼겠죠. 오늘 우리가 아는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지동설을 얘기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전에 만들어져가 태양주위에 우리 수금, 쥐화, 목토, 천해명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가 이런 식으로 기록해야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자가 결정적으로 땅이 셋째 날 마지막에 초목을 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목의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우리는 광합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첫날에 있는 그 빛으로 강황성을 만들고 갑자기 이걸 만들어 또 돌리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맞추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아마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수준으로 보니까 땅에서 보는 관점으로 고백을 하고 아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성경을 합리성으로 따지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당연한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니까 광명들도 또 이랬으면 좋았다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게 만드시잖아요. 결국 현상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이나 우주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그들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하면 훨씬 더 모든 게 단순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성경이 옛날 것은 다 엉터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맞네 이럴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했나, 백성들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은총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진리를 하나님도 주관도 하시지만, 성경은 일반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고복을 이끌어낸 것으로만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당시 과학이 다 틀린다고 하지만 수준의 문제지, 그죠?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럼 모든 걸 그러면 옛날에 있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봐요.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그 내용적으로 볼 것이냐? 저는 내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람이 있을 때 문자적으로 이렇다고 내놓지만, 우리끼리 제 스스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관점을 봤냐가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해야 돼. 이런 과학적인 지식은.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 보면 넷째 날까지도 그대로 돼요. 그렇게 하늘을 채웠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중에도 아니 하늘을 채웠잖아요. 하늘에 채운데 광명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을 또 채워요. 광명도 있고 그 새들이라고 나는 것들을 쓰고, 바다에 짐승들이니까 뭐 물고기들이겠네. 이것을 또 채워놓는데 바이오메르 뭐라 하냐면, 그때도 이 물이 그 뭔가 바다에서 이렇게 기어 나왔으면 슬금슬금 나왔으면 좋겠다, 좋을 것이다 하고 미갈요태를 쓰는데, 이때는 젖시버러가 간접명령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르 하기를 이 바다와 새 같은 게 공창에 이런 게 좀 이렇게 기어 나왔으면 나올 것이다, 미갈요태를 써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 바람이거든. 완전 간접명령이 아니고 그 미갈요태라는 게 행동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기어 나온다. 우리는 축 번성하라고 번역했는데 막 자꾸 술술 나오니까 번성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또 물에 이런 것들이 섞여있으면 계속 나왔으면 하고 바이오메르 하니까 이들이 나와요. 이것도 어쨌든 동참시키는 거죠. 물에 하늘에도 또 그런 것도 만들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채워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과 똑같이 젖시분 아니라도 그렇게 계속 나오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이 새들과 생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어졌다 이라는 거예요. 새도 만들어지고 생물들도 만들어지고, 이때 이게 네페시 하이야 찍어야 돼. 이게 이제 네페시 하이야. 생물들의 뭔가인데 네페시 하이야 이렇게 돼요. 여기에 살아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거 병명사로 봐야겠죠. 살아있는, 요거는 살아있는 네페시가 목숨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목숨이지. 요거를 여기는 생물로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목숨?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온 것들을 복주시고 충만케 하는 그 안에 넘치는 거죠. 물과 하늘의 공간 나는 것이 새들에게 채워지고 광명이 채워지고, 이때 살아있는 생물을 번역했는데 2장에 가면요 이걸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사람을 만들고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부어내는 게 생명이 된지라 일어났죠. 이게 사람 2장에 가면 생명으로 번역했고 1장에는 이걸 생물로 번역해. 다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1장하고 2장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차이가 단어 쓰는 좀 달라요. 그게 그 관점에 따라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사람이 생명이 됐을 때 2장의 생명하고 1장의 그 생물이 되는 것도 살아있는 목숨이 되잖아. 같은 개념 같은데 관점이 달라서
2장에 가면 짐승들 보고 생명이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한테만 써요. 오늘 2장 7절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음에 네페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있는 목숨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게 5째 날이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또 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물에도 이제 물고기들이 큰 짐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시기를 바라시니까 5째 날까지 만들어지고 6째 날에는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까 그 3장 마지막에 하랬죠. 땅 보고요. 또 토자했으면 좋겠다.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까. 바이오메렐 토자. 이게 지금 히필 미알료를 쓰거든요. 히필 미알료. 역시 미알료를 쓰면서 이것도 제시브를 쓰네요. 간접명령을 써요. 이게 아까 아까 앞에 할 때 야자 동사가 이게 나가다는 뜻이거든. 나가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땅이 나가게 시키면서 좋을 텐데 하고 또 간접명령을 하니. 그러니까 땅이 생물들을 만들어내죠. 네페시아야를 만들어내요. 아까는 물하고 바다에 있고 이제 땅이 그 생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종류대로 넣고 땅에 뭐 짐승과 가축과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놓고는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바라랑 하고 아사동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뭐지 그 빌드 형성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라나 같은 개념을 봐야 되겠죠. 이거 땅에 있는 것도 또 앞에 또 바라라 그러다 이게 아사 형성했단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네 하니까 땅이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게 6째 날 앞부분이에요. 땅이 앞부분에 3째 날에는 초목을 내고 이거 6째 날에는 이제 짐승들 큰 것들을 내지 이제 큰 짐승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땅이 이제 초목이 3째 날 마지막에 스스로 나오고 이제 또 짐승들을 땅이 나오게 하죠. 짐승들을 땅이 나오게 해요. 땅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지 지금. 참 지혜롭긴 하네 그 당시. 그러고 동시에 6째 날은 인간 창조가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